우리 신앙생활 옛날에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많이 여러분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이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어떤 때는 확신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늘 충만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전에 신앙생활은 뭔지 모르게 하여튼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확신보다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좀 많이 있었고요. 뭔가 좀 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전에 신앙생활은 회의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새벽 예배도 부담이 됐고요. 전도도 부담이 됐고,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뭔가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단은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 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성경도 좀 더 열심히 읽고 좀 더 내가 여러 가지 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많이 했는데 지속이 된 적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전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전도에 대한 방법을 쓰기는 했는데, 그런데 역시 또 열매도 잘 없을 뿐더러 지속이 좀 잘 되지를 않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평안이 계속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중에 그렇게 부담을 느꼈던, 제일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게 아무래도 이제 기도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기도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은 제가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제일 좋아요. 기도가 제일 편안하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주로 세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골프 얘기 많이 하고요. 축구 얘기도 하고 그냥 세상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그냥 그런 얘기들 주로 많이 했어요. 한 번도 목사님들하고 복음 얘기를 진지하게 한다든지 전도 얘기 또 기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면 집회 가서 만나면은 반갑고 뭐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세상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있어 보는 분들은 압니다. 제가 잠깐 10초, 30초를 만나더라도 제가 헤어질 때는 반드시 내가 기도 24를 나도 모르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에도 야, 기도 24 다 끝나는 거다. 보호자의 비밀을 누린다면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해요. 제가 바뀌었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전에도 당연히 복음 운동을 했었고 복음만 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전에도 세계 복음화를 외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이 시간표와 흐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시간표와 이 흐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셨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 구원도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날 종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이제 답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 생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흐름 가운데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복음의 흐름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옛사람의 그 기질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는 했는데 그 고백이 거짓말일 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가 답은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됐다면은 계속
계속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도 그리스도가 생각 안 나요. 거의 24시간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생각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쩌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라는 게 이제 되어졌어요. 전에는 오직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오직이었었지 당연히. 뭐 생각으로는 오직인데 근데 실제로는 오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집중이 아니에요. 어쩌다가지 어쩌다가. 그죠? 어쩌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어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집중이 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는 요게 좀 되더라고요. 오직과 집중이 되니까는 오직과 집중이 되는 게 바로 24거든요. 그래서 이제 24가 바뀌었어요. 24 내용이요. 24 내용이 복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제 바뀌게 됐단 말이죠. 24가 되면서 이제 25와 영원의 이제 길을 이제 가게 됐어요. 요게 이제 흐름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오직과 집중이 되고 그래서 오는 응답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성삼위 보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안 된 사람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유랑민이 되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이제 이 환난 때에 유랑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되지 않고 유랑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여전히 어떤 때는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뭐 정죄하고 어떤 때는 복음하다가 또 율법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생을 살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오직과 집중의 응답을 받다 보니까는요, 요 흐름 속에 이제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24가 되니까는 25 영혼이 되잖아요. 남은 자가 되니까는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직이 되니까는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라는 사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이제 드디어 이제 흐름과 시간표가 딱 세팅이 돼 버리니까는요.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결론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망대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고 보호자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여정의 길을 가는데 이게 순례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완전 사탄 망대를 무너뜨리는 정복자,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제 이제 우리 집회에서도 유 목사님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앞으로 실제화하겠다. 그 말은 이제 실제화하겠다 이 말은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만 이제 할 거다. 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777 이것을 실제화할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7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7여정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찾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울 게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하신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흐름 가운데도 봤고요. 영적인 분위기도 그게 딱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일단 이 속에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진짜로 들어왔다. 죽어도 안 바뀝니다. 전화 없어도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저 사람만큼은 분명할 거다 그런데 어느 날 행방불명돼. 어느 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 사는지도 몰라. 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여기서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건 한때 그렇습니다. 한때. 어쩌다가 뭐 그냥 세상 말로 필 받아갖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잠깐 동안 열심히 하고 잠깐 동안 뭐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사님 표현도 그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뭔가가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남은 자로서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것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바로 24, 25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가게 될 텐데 어떻게 가느냐? 이제는 갈등 느끼지 않고, 이제는 뭔가 답답한 것도 없고, 이제는 뭔가 뭐 회의감이 생긴다든지 의심이 생긴다든지 뭐가 불안하다든지 뭐 그런 일은 많이 있겠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전에는 돈 없으면은 비참하고 돈 없으면은 걱정되고 화가 나고 뭐 기쁘지 않잖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욕해도 괜찮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괜찮고, 합리화가 아니고 진짜로 이 속에 들어왔다면은요,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낸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왈가왈부, 가다 부다 말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다른 거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대답 안 하면은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하겠지만 대답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사람들의 의견을 뭐 청취하고 수렴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론조사 해갖고 다수결 따져갖고 갑니까? 이 속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니까는, 내가 불안하니까는, 뭔가 내가 확신이 없고 답답하니까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저기 한번 가봐갖고 저기서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서 기회주의처럼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흐름 가운데 이제 종교의 흐름이 있고 복음,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교의 흐름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의 흐름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집회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잘해 주셔갖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종교를 그렇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종교를 연구하지 말고 복음에 완전 답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냐? 복음 아닌 건 다 종교예요. 진짜만 바르게 알면 돼. 가짜를 이것저것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내가 정말 올인해 버리고 복음에 완전 답이 나면은요, 굉장히 쉬워요. 나머진 다 종교예요. 아무리 멋있는 것도 이제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정리하세요. 굉장히 아주 간단한 이제 정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 그리고 종교는 뭔가 인간의 의가 훌륭해야 돼. 의, righteousness, 이 의로운 거, 이게 뛰어나야 돼. 이게 뛰어날수록 종교가 좋은 거예요. 종교심이 되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간의 의, 이걸 가지고는, 종교를 가지고는 원죄와 마귀와 지옥의 배경, 재앙, 이거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천하 인간에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종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메시지는요, 철저하게 진짜로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라, 바른 삶을 살아라. 모든 메시지를 요약해 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합쳐서 인간의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도 좋아야 되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to do, to keep, 지켜라, 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게 이제 종교죠. 그래, 내 어떤 의, 열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헌신, 이게 종교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떡에 대한 거.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와 떡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설교와 모든 거를 한번 전부 그거를 분석을 해보세요. 완전 100% 전혀 이상 없이 딱 두 가지 나와요. 인간의 의와 떡. 뭐든지 말해보세요. 뭐든지 저한테. 뭐 신학자고 누구 뭐든지 한번 저한테 이러이러한 설교, 무조건 인간의 의입니다. 무조건 떡이에요.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병 고침 받고, 뭐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뭐 전부 다 떡이에요. 떡. 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인저블한 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메시지를 받으니까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 따라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체인저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요, 언제 헷가닥할지 몰라.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말 들어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 말은 들으면 되느냐? 이미 이 속에 있다는 거는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냥 사람들 존중하는 거죠. 사람들 그냥 정말 높여주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러는 거지, 사람 말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의 흐름은 일단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다, 이 말은요, 나 중심의 믿음을 말해요. 복음 중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언약 중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거는요, 무조건 다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은요, 말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안 나타나요. 인간의 의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의 대신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이제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
종교심이 굉장히 많으면은요 광신자가 돼. 이게 좀 더 많으면은요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병이 오잖아. 귀신이 주는 병, 신병이 오고 신기가 오잖아. 신기와 신병 이게 종교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음의 답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신기 신병이 있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종교는 저는 우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은 신앙생활은 무조건 우상 숭배와 똑같다. 왜냐하면은 사탄을 꺾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절대 사탄을 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되는 사람은 안 변해요. 남은 자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 말인데 종교하고 우상은 같이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흑암에 붙잡혀요. 사탄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다. 사탄의 이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에 담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와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흑암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요, 종교는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커트하고 저 보내고 축제 끝났으니까 가라 이제. 너네들 축제 맛 봤으면 가고 떡 막 먹었으면 가고 병 고침 받고 목적과 동기 충족됐으면 가고 이제. 그 대신에 무리와 여론과 군중에게는 유 목사님이 끝까지 잘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또 삐진마귀, 섭섭마귀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무리신앙자들이야. 그래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축제가 끝나서 가면은 그냥 잘 가도록 빠이빠이 해주고 그러면 돼요. 왜냐면 못 가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학문적으로 문화 영역 가운데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걸 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취미생활 비슷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결과. 그래서 오늘 이 종교의 흐름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면 돼요. 그 결과 종교 열매를 맺겠죠. 그죠? 종교 열매는 그냥 보면은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알아줄 수 있어요. 종교 열매를 잘 맺으면은요. 그 종교 열매 어떻게 됐느냐? 바리새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이 기준으로 하는 거는 바리새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 정말 복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 종교 화합, 종교 일치, 이거 갖다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문 닫는 세계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세계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실제로 지금 엄청 많이 줄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국 교회와 함께 가겠다라고 선포한다면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통해서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왜 애굽으로 가냐? 여론이 그렇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이 내렸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함께 가겠다. 아니에요. 함께 가면 안 돼요. 함께 가다가도 와야 되는데, 이 언약으로 와야 되는데 언약이 온 듯 했는데 다시 또 옛날로 간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코미디라고 하는 거예요.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얼마나 근데 서글픈 코미디야. 진짜 웃지 못할 코미디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들 방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간단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남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후대들 방황합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맨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루터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런 찬양하다가 이제는 사랑의 종소리. 뭐 옛날 거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찬양 한번 해봐야 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후대가 방황한 게 아니고 우상과 귀신 단체가요 급증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37 보고만 해야 되는데 237 5천 종족 여기에 사탄망대가 가득하게 되잖아요. 이 혼란한 와중에 이번 주간에 안드레이 목사님하고 지난 수요일 날 통화를 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전도가 너무 잘 돼갖고 이 사람이 걱정이 가득 차 있어. 너무 할 일이 많아.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뭐 수도 없이 물어보고 한 10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적어놨어요. 지교회가 70개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어떻고 한국에서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되지. 아니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한 번쯤 이제 멘트를 할 텐데 우리 사역의 중심이 아마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중동, 러시아, 인도 주변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 느낌에 늘 기도만 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12대 교구 응답을 주십시오. 이게 약간 좀 제가 궁금했고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확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설날 주간에 인도에 가서 하는 후속 캠프에 난생 처음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에 우리가 직접 캠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되는 약간 멀리 있는 데인데 그 교회 생기고 아마 처음으로 후속 캠프를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마 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12대 교구가 무엇인지가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도 캠프는 후속 캠프라고 하는 건데 후속 캠프를 제대로 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 후속 캠프를 통해서 12대 교구에 대한 윤곽도 좀 잡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본론의 시간표 가운데 이제 어제가 이제 12.12 사태거든요. 옛날 12.12 사태처럼 지금 12.12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2.12 이후에 이제 진짜로 12.12 하고 오는데 보니까는 허정 목사가 오는데 보니까 쌍무지개가 쫙 떴어.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억지 해석을 했는데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해석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지개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의 흐름이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일 때 목요일 날 모임 그날 기도 추천 메시지도 3개를 바꾸는 이정표였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속에 이걸 잘 봐야 돼.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걸 잘했는데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오직과 집중이 안 되니까는 기도도 종교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도 종교 흐름 속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가 이게 헛것인 전도가 되죠. 기도도 어쩌다 하는 전도, 이 기도도 어쩌다 하는 기도, 육신 기도, 종교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했어도 종교적으로 부흥하니까는 모래 위에 집처럼 이렇게 돼서 어느 날 이제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무너짐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대충 이렇게 이제 훑어보니까는요, 그 TV에 한번 그렇게 나온 다음에요, 거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다 싹 다. 우리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뭐 우리는 뭐 관심도 없죠. 뭐 어차피 뭐 우리 뭐 다 겪은 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했어요. 지금 무너짐이 되게 심해. 왜 심하다고요? 이 속에 있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생활은 우상과 비슷합니다.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모양이 멋있고 아무리 열매가 근사한 것 같아도 절대로 사탄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현장을 치유하거나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종교의 이 어리석은 이런 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종교의 흐름, 그렇다면은 언약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시간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